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24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부르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로도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부터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다윗의 버금가는 훌륭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훌륭한 왕을 말할 때 누구누구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은 단 3명뿐입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여호사밧을 아주 훌륭한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의 어떤 면이 그렇게 훌륭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것이 훌륭했습니다.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아들입니다. 아사왕은 주전 911년부터 해서 870년까지 41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년은 병이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국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호사밧이 주전 872년, 즉 아사왕의 마지막 2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통해 여호사밧은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신학자들은 나라를 견고히 함으로 자기의 왕권을 확고히 다져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1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당시에 유다는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염려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아사왕 때 바하사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열왕기를 보면 바하사의 아들 엘라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되고 또 쿠데타로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부 문제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있는 성읍들, 즉 자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과 대립하면서 새롭게 점령한 지역들, 그 지역 성읍들을 강화하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호사밧은 나라의 국방을 단단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여호사밧의 상황을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령
집안을 책임져야 할 부모님이 병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 자녀가 그 가정을 끌어가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 요소가 많은 거예요.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원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 자녀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부모에게 좋은 집안을 물려받아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으로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실까?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지킬 수 있을까? 여호사밧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훌륭했습니다.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걸었던 그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먼저 바알 신에게 구하지 않고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내에는 우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사왕 때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민간 깊숙이 뿌리 박은 그런 우상 숭배와 산당 예배는 쉽게 건절되지 않았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130여 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는 민간에 퍼져 있는 그런 미신 타파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미신과 샤머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기복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민간신앙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여기서 구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쉬인데 이 다라쉬는 찾다, 구하다 그런 뜻으로 역대기서에서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해 합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정말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신앙을 이용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신앙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재단을 통해 사람들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또 왕가에서 만든 이 사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정신적으로 단합을 해가지고 이 왕가에 충성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국에서 보면 큰 교회에 나와서 인간관계를 다지고 또 그 인맥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내가 현실에서 덕을 보겠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회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선거 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에 나간다, 구청장에 나간다, 시장에 나간다, 도움이 돼요. 그 사람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는 표밭일 뿐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쫓아갔다. 그게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홀로 서기를 했을 때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합니까? 7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이때는 그의 아버지 아사가 죽고 정치적으로 홀로 서기를 한 때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을 각 성읍에 보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어떻게 하면 유다 왕국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가 될까?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걸 잘 압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그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16명의 지도자들을 각 성읍으로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 11명과 평신도 지도자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사밧 왕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10절을 보시면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젊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는 미숙합니다. 이웃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회예요. 침공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야곱의 장인인 라반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따라잡아서 그를 붙잡고 혼내기 위해서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꿈에서 라반을 혼내십니다. 그래서 라반의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꾸짖기만 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침공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안보를 지켜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복입니다. 또 11절 주변 나라들이 유다에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아라비아가 블레셋이 조공을 바칩니다. 이만큼 나라의 국력이 커졌다는 말이죠. 국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하나님께서 유다의 국방력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사밧이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세어보니까 군인의 총 수가 116만 명입니다. 이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비교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군사력이 다윗 때인데 그때 군인의 수가 157만 명입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게 기뻤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지금 여호사밧이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훌륭했다고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에 충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유다 왕국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 유다는 많은 복을 받았다. 성경 그걸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믿음의 복이요. 또 그 사람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부흥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이 부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덴마크에 이 일을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812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성장할 때 덴마크는 여러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땅을 잃고 또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하나가 독일과의 전쟁이었는데 당시 덴마크의 곡창지대였던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지역을 독일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당시 덴마크의 남은 땅이라고는 발트해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섬들, 그런 땅밖에는 없었어요. 황무지였습니다. 도무지 농사 짓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땅이었어요. 이제 먹고 사는 게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룬투비 목사님은 무능한 교회와 정부를 비판하다가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배지와 같은 곳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그룬투비 목사님은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체험합니다.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이분은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져 있는 덴마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그 땅을 사랑하는 것, 이거였습니다. 이분은 황무지 같은 자기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밖에 남지 않은 이 덴마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박히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덴마크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사랑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그 땅을 사랑하는 것, 그게 덴마크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무지였던 그 덴마크가 얼마 후 유럽의 최고의 낙농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 황무지가 옥토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교훈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바꾸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서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해 봅시다. 찬송가 546장, 옛날 찬송가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 위에 서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 내게 주신 형편, 이 자리에서 여호사밧처럼 충성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오니 충성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와 또 그 말씀을 먹고 힘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룬트비 목사님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그때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열어주시는 그런 상황들,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상황들 속에서 충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룬트비 목사님이 그 땅을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자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정말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명 속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